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어떤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직장이 뭐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중요한 관심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종돼 있어서 세상을 살 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이 여기고 그것 때문에 속상히 여기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관심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오직 하나.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고, 믿음은 성경 말씀 속의 약속의 축복들을 다 이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가 열립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기적을 누가 경험하는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 말씀 속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큰 관심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더 좋은 게 뭐냐? 물론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산에 오르신 여러분들 다 믿음을 또 요만큼, 한 뼘, 이만큼 더 늘려서, 더 키워서 내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심령으로 들으십시다. 의심 없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서 들은 것만큼 또 믿음을 키워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또 고백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왜요? 왜 믿음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믿음이 있고요, 어저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속의 장로님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안수희 집사님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건강에 힘든 일이 생겨서 이 성산에 오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 성산에 오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따라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온 고난을 시비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온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고 서는 것을 누가 간섭한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고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일들을 왜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다 유익함이 있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수 있고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내게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 하늘의 12영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저주에 죽일 수 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예수에게 허락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울부짖으셔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기에, 그 일을 통해서 임하는 축복이 있기에, 그 일이 있어야만 되겠기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에게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막아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역사가 있기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데도 그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을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약속이 다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이루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을 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기에. 할렐루야. 성경의 약속이 더 이상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었기에 하여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것까지 하나님이 주셨기에. 왜 주셨을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믿음을 키우시면서 할렐루야, 믿음을 키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이 성산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왔다고요? 아니요,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어서 그 감동하심에 이끌림 받아 내가 성산에 오른 겁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얼마든지 내 발 가지고 내가 오늘 들로 산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요, 내 발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친구 만나러 갈 수 있었고요, 어디 쇼핑하러 갈 수 있었지만 내가 성산에 왔어요. 내가 온 거 아니요. 주께서 감동하여 주셨고 환경을 이끌어 주시었고 기도원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었고, 내가 미처 기도원에 가려고 한 생각지 못했을 때 어느 누가 나를 기도원에 가자라고 권했기에 다 주께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끌림 받아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에 세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셨으니.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지 말고 다 축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산에 와서 내려갔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산에서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내게 임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왜 기도원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원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주신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원을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함께 깨달아 알아지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첫째 하나는 천국을 축복으로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렇지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내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그는요,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통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돌아가시기 전날 영접하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도 천국 가더라고요. 그렇게도 천국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면 그렇게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죽기 5분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기 하루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날이 지금 산 만큼 더 주어질, 이렇게 일찍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일찍이 예수 믿게 하여 주셨는가? 깨달아 알아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알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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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렇게 일찍이 예수 믿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 땅을 사명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 주시었는지, 여러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만이라고 하면 5분 전에 예수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본으로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귀에 낯익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낯익습니까? 낯익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잘 안 읽어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어렵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섭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 그 유명한 그 다른 곳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일맥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낯익다고 하는 얘기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8장 9장에 바울 사도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되어지고,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바울, 사울, 마음에 신이 났어요. 흥이 났어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다 잡아들여야겠구나, 다 돌로 쳐 죽여야겠구나. 그렇지. 이런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를 위하여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쏟아지며, 바울 사도 그 강한 빛을 받으면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요, 바울이요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는가? 이 땅에 살면서 배부른 인생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좋은 차 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배부름에 있습니다. 편안함에 있습니다. 행복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적어도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실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요. 그건 하나님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은 맡기고 그 모든 것은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그 일 앞에 헌신하며 그 일 앞에 드려지며 사명으로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할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어서 신앙의 연단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시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진실함과 신실함과 충성됨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정직함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오늘 내 생각을 간섭하시고 마음가짐을 간섭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사 그 일에 하나님이 통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충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서 사명으로 사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왜 복인가?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세상을 살면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먹는 것을 책임져 줍니다. 생활비를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복지를 책임져 줍니다. 자녀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군인이 돼 보셔봐요.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언젠가 우리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갔는데 나 참 재미있는 걸 봤어요. 첫 휴가 오면서 목사님 왜?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보세요 목사님, 나요 군대 갔더니요 먹을 거 주지요, 입을 거 주지요, 용돈 주지요. 되게 좋은 나라요. 나 참 그래 좋은 나라다. 보세요, 군인이 되면 국가가 병들면 고쳐줍니다.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기업의 직장인이 됩니다. 삼성 직장인이 됐습니다. LG 직장인이 됐습니다. 삼성과 LG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답니다. 아멘 할 줄 알았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손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 시대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며 살겠습니다. 손들고 나올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 대통령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압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암흑시대입니다. 혹이나 오늘 한국 교회에, 오늘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성을 밝히고 닫고 키우시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3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요? 진실로 오늘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리라 하셨는데 그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고 우리의 영성을 떼묻혔고 하여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이 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도원들마다 미어 터졌습니다. 제가 70년대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70년대 우리 신학생들 산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들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난 세월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기억해보면 그때 한국교회는 가난했지만 영성은 맑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의 삶은 가난했지만 영성은 맑지 않았는가? 그때의 물질은 오늘보다 훨씬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국교회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추억해 봅니다.
많은 교회 기도원들이 문을 닫습니다. 많은 기도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금식기도원 이렇게 이곳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는 이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성을 밝히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성을 밝히고, 우리의 영성을 닦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다.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은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있나이다. 두 손 들고 밤새워 기도하며, 두 손 들고 밤새워 기도하며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지난날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뜨거웠기에, 여러분, 소돔성의 의인 10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이 땅의 의인 10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민족의 예언자로 여러분들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참 예언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있는지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지요? 주여,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여 민족의 예언자로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주의 역사 이루시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요? 내가 배운 게 없다고요? 내가 병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시는 거기에 고백합니다. 내 나이 합니다. 내 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성민교회 권사님들 오셨는데, 권사님 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이 종이 구기면 구겨지고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이가 이 쇠붙이에 풀부터 붙여진 순간 더 이상 종이가 아니라 쇠붙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받쳐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이 성산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래 나는 유약한 존재이고 본래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본래 나는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할렐루야, 이런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본래의 나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곧 강함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참 일꾼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시대에 일어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 병들어서 왔는데 좀 병 낫는 설교 좀 해주시지. 목사님 나 사업에 실패해서 왔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이 말씀 좀 해주시지. 성경 보면 병 낫는 말씀도 많고 실패한 자가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다시 일어서는 말씀이 있는데 왜 내게 오늘 그 말씀을 주시지 않고 저렇게 나와는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저런 얘기를 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 믿잖아요. 이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설교를 들은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저리 병마가 떠나고 어느 저리 삶이 물질적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고 어느 저리 감사한 일도 많아지고 직장도 생기고 배우자도 생기고 대문도 열리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명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는가?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나를 예언자로 쓰시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예언자로 쓰신다 하니 쓰여지겠습니다. 바쳐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였더니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일을 하기를 작정했는데 환경에 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힘든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질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전심으로 전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가 목사님의 생활을 최고로 예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국계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 쓰시려고 하기에 이 땅에 살면서 우환질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회복하실 때 여러분 병도 나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예언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려면 첫째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에 말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8절 말씀 제가 8절 9절 말씀을 제가 8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8절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다음 말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라. 여러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가보았더니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어요. 단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한 자가 누군가?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뭔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복음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것이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손에 들여진 두루마리,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갖다 먹으세요. 갖다 먹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배선 왜 쓸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니 그것이 배에서 쓴 거예요.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자, 누가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은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예언자가 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선지자적 사명, 예언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먹었으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 내 입에서 천사의 소리를 해도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사람 지옥 문이 떱니다. 악한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탄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사탄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 대통령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 두렵지 않습니다. 대통령 안 두려워요. 정치인들 두렵지 않습니다. 사성장군 두렵지 않습니다. 핵폭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떨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토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사람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에 왜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까? 오늘에 왜 그런 주의 종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자는 거요. 쉽게 얘기하여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예수 진짜 믿자니까요. 옛날 부흥사들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진짜 믿자니까요. 그 다음 옛날 부흥사들 흉내내면 그런 말 나왔을 거예요. 나는 옛날 부흥사가 아니잖아. 가짜로 예수 믿지 말고 진짜로 예수 믿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세상의 교회를 적폐래? 어떻게 목사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 어떻게,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감옥 가가지고 자기네 교우들을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나도 어디 교회 교인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했대는. 주여,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을 이루는 하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잘 쓰여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종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릇을 찾으신 주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손들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여지는 것은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고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심령에서 이루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어 이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 앞에 내놓으셔도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만 들으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들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면 됐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가난해도, 집이 없어도, 아파도 주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위로고,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이고,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이 있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손 모으고 함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하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